네, 신약 성경 강좌 첫 번째 시간에 오신 또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밖에 나눔을 할 수 없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사도 바울에 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아무쪼록 기대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을 알아감에 따라 우리도 지혜를 깨닫고 말씀 안에서 힘을 얻어 우리도 주님께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만남을 갖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교육하나 그러나 그 속에서도 앉은 자리에서 하나님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을 내고 또 노력을 들여 이 시간에 반드시 하나를 얻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살펴볼 내용은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에 관한 것입니다. 이 책은 제가 오래전에 신학교에 다닐 때에 존 드레인이라는 학자가 쓴 바울이라는 책에서 발췌하고 요약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참고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을 어떤 사람으로 기억을 하고 계시나요? 뭐 이방인을 위해 쓰임받은 사도, 뭐 대표적으로는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 사건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이 그림은요, 사도 바울의 개종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이탈리아의 화가인 미켈란젤로 다 카라바조, 우리가 흔히 아는 미켈란젤로하고는 다릅니다. 카라바조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데요. 그 사람의 작품입니다. 눈이 멀어 말에서 떨어진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시는 가장 큰 사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기록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이 시간 좀 살펴볼 텐데요. 재밌는 기록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 다음 그림을 한번 좀 보시죠. 여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2세기에 있는 어느 기록에서 사도 바울은 대머리와 휜 다리에 눈썹은 서로 맞닿고 코는 매부리에 단신의 다부진 체구를 가진 호감에 찬 사나이. 그는 인간의 모습에 천사의 얼굴을 가진 자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표현이 좀 재밌더라고요. 대머리와 휜 다리에 눈썹은 서로 맞닿고 매부리 코에 다부진 체구. 그런데 이런 사람을 호감에 찬 사나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네요. 아마 요즘 기준으로 하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볼품 없었던 사람이지만 당시의 기준으로 하면 그래도 호감이 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을 이렇게도 이제 전승대 오는 그냥 기록에서 이렇게도 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은 사실 성경에 많이 있죠. 성경에서 이제 많은 사도 바울에 대한 기록들이 있는데 조금 구분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요.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에 살던 유대인들이요. 바울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바울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로마의 가이사 황제의 명을 거역하고 다른 임금, 예수라 하는 다른 임금을 섬기는 자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을 아주 나쁘게 생각을 했던 그런 데살로니가의 그런 유대인들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도 또 평가를 받는 또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성경에 있는 여러 설명들을 같이 모아서 정리한 부분을 인용을 해 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유대인입니다. 소읍이 아닌 작은 이제 도시가 아닌 길리기아의 다소성이라는 곳의 시민으로 이 성에서 유대인의 철저한 생활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나는 다행히 로마 시민권이 부여된 가정에서 태어난 것을 특권으로 여깁니다. 나는 유명한 스승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바리새인들이 다져둔 우리 조상들의 엄한 율법의 교훈을 따라 예루살렘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뭐 이런 기록들이 이렇게 있어서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을 따라서.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바울이 스스로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이제 알 수 있고, 이제 이 이후에는 이 부분들을 조금 이제 자세하게 이렇게 좀 한 번씩 볼 거예요.
자, 먼저 그 바울의 유년기. 바울은 어린 시절에 어떻게 성장을 했냐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다소라는 지역에서 보냈습니다. 다소라는 지역은 정확히 현재 터키를 반으로 딱 접었을 때 중앙의 하단에 있는 그 중남부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년기를 그 다소라는 곳에서 보냈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 이방인의 지역에서 살았는데 바로 흩어진 유대인의 어느 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때에 그 유년기는 다소에서 보내고 이제 그 교육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문화에 들어가서 청장년기는 그 예루살렘에서 보냈던 그런 그 바울의 모습을 그 생각을 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인생 가운데 이제 두 가지 이렇게 중요한 성장 과정이 있었다. 그렇다면 바울은 다소에서는 뭐 무얼 하면서 이제 지냈었을까요? 보통 그 유대인 자녀들의 교육은요, 그 부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따라갑니다. 그러므로 그 유년기에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흔히 학생들이 배웠던 과정, 그리고 또 부모의 열심에 의해서 배웠던 과정들을 따라갔을 거예요. 먼저는 어쨌든 그 헬라 그 문화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헬라 문화과 사상을 아마 다소에서 익히며 자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은 성경에서 그 당시 유명한 시인이나 사상가의 말을 인용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능통했던 거죠. 뭐 에피메니데스 또는 아라투스라는 사람의 시와 말들을 인용한 부분이 성경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에, 그러니까 이런 그 문학적인 배경이 그 당시에 이방인을 향해서 그 전도를 하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좋은 접점들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통하는 거죠. 우리가 왜 서로 처음 사람을 만나면 뭐 고향이 어디세요부터 뭐 무슨 일을 하세요, 뭐 이런 유사한 점들을 서로 찾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유사한 점을 찾으면 그때부터 대화가 또 막 이렇게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장점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소에서 이제 이렇게 그 당시에 이제 헬라 문학들을 또 익히며 또 성장을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다소에서 사도 바울은 그 유대교의 율법 교사로 성장하기 위해 그 부모의 열심을 따라서 또 교육을 받았습니다.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모의 그 열심이 없다면 그 유대교 교육을 깊게 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라면 뭐 전해지는 얘기에 따르면 남자가 10명만 모여도 회당이라는 그러한 그 예배 초소를 만들거든요. 제가 이전에 그 유럽에 갔을 때, 다른 나라에 이렇게 갔었을 때에 그때 보면은 그 당시에 체코에 갔는데도 거기에도 그 유대인 회당에 그런 자리들이 남아있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이면 그냥 이 예배 초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소라는 오늘의 터키 지역에도 회당이 있었던 거죠. 동네 회당에서 정기적인 교육을 받으며 유대 전통을 강하게 익혔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또 특별히 그 흩어졌던 이방인의 지역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애용하던 성경은요, 70인역이라는 그 성경을 사용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70인역이라는 게 그 기원전 BC 150년경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에 살던 유대 학자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그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왜 70인역이냐면 번역자들이 70명이었거든요. 70여 명이었기 때문에 그 전통에서 이 성경이 70인역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러니까 어린 바울은 부모의 역할을 따라서 그 부모의 그 강한 열심을 따라서 회당에서 정기적인 유대인 전통을 따라 교육을 받았고, 또 당시에 헬라 문화 안에서 헬라어로 된 성경과 헬라어의 문학들을 배우며 자연스럽게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능통하게 이제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다소에서 그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랐느냐? 이 다소라는 지역이 그 굉장히 좀 그 특징이 있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그 비옥한 지역이었대요. 농산물도 또 목재도 풍부하고
또 염소털로 된 이런 모직물, 어떤 직물 산업이 굉장히 유명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천막 제조로도 또 이제 유명했다고 해요. 또 특별히 이곳에서는요, 그 출생하면 그 즉시로 이것이 그 로마의 그 땅이었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까지 가질 수 있는 아주 부유한 동네였고, 로마 시민권도 가질 수 있는 특권을 갖는 그런 동네였어요. 또 자연스럽게 그런 사회 문화적인 배경하에서 이제 텐트 제조법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당시 문화에서 다소에 사는 사람들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뭐 유대의 율법 외에도 어떤 개인적인 상업에 필요한 기술을 하나씩 익혀두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텐트 메이커로서의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 사도 바울은 랍비, 가말리엘이라는 스승을 예루살렘에서 만났습니다. 그 가말리엘은 그 힐렐이라는 그 랍비의 손자였어요. 그래서 이 힐렐 학파를 이루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샴마이 학파와 이렇게 라이벌 관계였어요. 사도 바울이 속했던 이 가말리엘 학파, 힐렐 학파는 보다 좀 진보적이고 개방적인 그런 유대주의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보다 보니까 재밌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혼에 대해서 샴마이는 좀 더 보수적이니까 심각한 도덕적 죄를 범했을 경우 아니면 안 된다 그랬는데, 이 사도 바울이 속했던 힐렐 학파는요, 재밌습니다. 아내가 밥을 태워 남편의 기분을 속상하게 했다면 이혼당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가르침을 또 가르쳤던 그런 좀 진보적인 또 그런 학파였어요. 자, 물론 뭐 사도 바울은요, 이후에 그 회심을 경험하고 뭐 이런 사상들을 그대로 고수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더 발전을 물론 시키고 완성시켰죠. 어쨌든 그 사도 바울의 그런 배경에 관해서 그냥 보는 것인데요. 또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의 차이는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속했던 힐렐 학파, 이 가말리엘의 그 제자들은요, 이방인들을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들을 전도했어요. 이제 굉장히 진보적인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나중에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기본적으로 그가 배워온 성장해 오는 과정에서 부터 전혀 이게 이방인에 대한 그 거부감이나 이제 부딪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학자가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요즘으로 따지면 박사학위가 한 서너 개는 되는 그런 정도의 지식을 가진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또 예루살렘에서 권위 있는 그런 자리에 올랐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어떤 정치적인 세력과 사내들인이라는 유대인 최고 회의에서까지 영향력을 가질 만큼, 그리고 그 영향력들을 가지고 무엇을 했냐면 이제 예수를 따르는 자들, 그 기독교인들, 즉 유대교에 머물렀던 사도 바울이 권위 있는 자리에 올라 기독교인들을, 그러니까 회심 전이죠,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핍박할 때에 사내들인에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자는 찬송 투표를 해야 할 만큼 그렇게 그 권한을 가지고 있던 그런 자리까지 이렇게 또 올라갔던 또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년기에서는 다소에서, 그리고 그 어떤 청년기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이런 교육과 배경하에서 성장을 했다는 것을 이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그 사도 바울의 어떤 사상과 그런 그의 그 활동에 있어서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것이 또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볼 것인데요. 그건 바로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었다. 바리새인으로서의 바울. 사도 바울은요, 곳곳에서 자기가 좋은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나 이방 문화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떤 그 문학 작품들을 살짝 인용하고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 직접적으로 내가 헬라의 영향력을, 이방 문화의 영향력을 이렇게 받았다라고 말한 부분은 없다고 해요. 그러나 자신이 바리새인으로서의 유대적 배경하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은 아주 곳곳에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으로서의 배경은 사도 바울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을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첫 번째 특징은요. 그들은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라이벌 관계에 있었던 아주 그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양대 산맥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었죠. 그런데 이 사두개인의 뭐 특징은요.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글들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어떤 그런 그 부분들을 살펴보면 사두개인들과의 특징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제 그러므로 이 부분은 이제 이 정도로 해서 넘어가고, 바리새인들의 그 두 번째 특징은 그들의 역사관에 있어요. 역사관. 자, 역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역사관 목표와 목적이 뚜렷하다. 어떤 목표와 목적?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사건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가 와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는 때가 역사의 절정이다.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 바리새인과 사도 바울의 차이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는 그 사실에서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그 부분 이전까지는 사도 바울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동의하는 또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 중요한 것은요, 그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 보면 어떤 이런 부분들이 그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들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유용하게 사용을 합니다. 야, 바리새인들, 너나 그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내가 믿는 그러니까 회심한 이후에 이제 그 기독교를 설명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나 유대 신앙이나 기독교나 사실은 다 같은 거다. 기독교 신앙은 전혀 다른 유대교의 이단이 아니라 유대교의 완성이다. 우리가 기다리던, 바리새인이었던 우리가 기다리던, 나도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예수다. 이제 이걸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과 완전히 등 돌리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던 그 배경 하에서 그 완성이, 유대교의 완성이 기독교다. 바로 예수님이 완성하셨다. 이제 그것을 설명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사용했던 그런 그 논리였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의 그 세 번째 특징은요, 바리새인들도 부활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부활 신앙을 이미 갖고 있었고 그 부활 신앙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었어요. 그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신문을 받는 장면에서 사두개인들도 있고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그럼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데 있어서 뭐 사두개인은 라이벌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바리새인의 도움은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의 공통점을 가지고 어필을 합니다.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나도 바리새인이다. 그런데 우리 바리새인들은 죽은 자의 소망, 우리는 부활을 믿지 않냐. 내가 지금 이렇게 신문 받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니다. 내가 부활을 말했기 때문인데,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신문 받는 것이 과연 이게 옳은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이야기가 먹힙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바리새인 편에서 몇몇 사람들이 일어나 막 다투어 이르되 이 사도 바울을 보니, 내가 사도 바울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사두개인은요,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영도 안 믿고 이러기 때문에 사두개인은 애초부터 막 들고 일어났지만 적어도 일부의 바리새인들의 그 호응을 얻는데 사도 바울이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을 때 이제 거부를 당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후에도 담대하게 말해요.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갖고 있지 않냐, 바리새인들아. 나도 그 신앙이 있는데 예수가 부활했고 내가 그것을 목격했고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 부활 신앙의 보증으로 오신 거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은, 예수를 믿는 건 좋은 거다라고 이렇게 계속 어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이제 지혜롭죠. 예.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똑같이 기독교는 유대교의 완성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우리 부활 신앙이 있지 않냐. 예수가 그 부활을 보여주었다. 그 부활의 증거다. 내가 봤다. 내가 본 것을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냐. 나는 바리새인들 너희와 같은 편이다. 이 이야기를 지혜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리새인의 특징 네 번째. 바리새인들은 천사와 마귀를 어떻게 생각했나요? 중간에 한번 언급했는데요. 사두개인은 또 천사나 영, 부활이 없다 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런 존재들을 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과 완전히 그냥 등을 돌렸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렇기 때문에 천사와 마귀의 존재를 믿었고 부활에 대해서도 당연히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에 뭐 그렇게 집중하진 않았어요. 왜냐? 이 모든 것들은 부활 교리가 다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부활 교리에 집중하면서 이런 마귀의 도전이나 이런 악한 영들의 도전들, 그건 부활 교리 앞에서 다 무너졌다.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다 무너졌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8장 37절, 38절, 39절에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부활신앙으로 넉넉히 이긴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존재들을 믿긴 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다 이기셨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펴봤던 부분들을 보면 어떤 고정된 그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성장해온 그런 배경하에 있는 그런 사상들을 잘 이용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들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발전시키고 완성시켰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표현하면 완성하신 예수를 확신에 차서 전했습니다. 완성시키신 예수를 확신에 차서 전했다.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전혀 다르지 않다. 기독교는 유대교의 완성이다. 바리새인들아, 나도 바리새인인데 내가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철저히 생각해 볼 때에 이 부활하신 예수를 따르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거다. 마땅한 거다라고 이렇게 어필하고 또 접근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회심한 이후에도 바울이 그의 바리새인이었던 때에 유대교에 빠졌었던 때의 특징을 다 버린 게 아니에요. 그것을 잘 사용했습니다. 그것을 좋은 재능으로, 좋은 밑거름으로 사용을 했어요. 자, 이제 다음에 살펴볼 것은요, 그 바리새인의 특징 5번째인데, 그런데 이것은 사도 바울과 좀 큰 차이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특징은요,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즉, 구약의 율법을 문자적으로 낱낱이 엄수할 뿐 아니라 또 거기에 덧붙인 게 있죠. 전통, 규례, 관습들까지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사실 사두개인들은 그저 기록된 구약의 율법 가운데서도 모세오경만 집중했는데 이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기록된 모든 구약의 율법들, 구약의 말씀들 거기에 더해서 전통과 규례와 관습들까지 다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독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것을 다 지킬 때에 세밀하게 지킬 때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그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차이가 생깁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지만 바리새인들과는 달랐던 것이죠. 자, 바리새인이었지만 바리새인과는 달랐던 바울.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바로 이 빌립보서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부분부터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로마서 7장 2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은 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서 사도 바울이 발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율법을 완전히 준수할 수 없음을, 바리새인이 율법을 완전히 준수할 수 없음을 이제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음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으므로 당연히 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도 바울의 깨달음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열심도 있었지만 바리새인들과는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무능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율법을 일일이 다 지킬 수도 없고 지키는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바리새인으로서의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깨달았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심한 이후에 내린 결론.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 이것이 회심한 바울의 결론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커다란 중심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그의 가르침과 그가 기록한 여러 서신들 안에 그대로 다 녹아 있어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도 바울의 배경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사도 바울에 관해서 그의 사상들과 그의 가르침들을 이제 주제별로도 또한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이런 서신의 흐름별로도 같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볼 거예요. 자, 또 사도 바울이 주었던 그 아주 희망적인 또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러고 끝난 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한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사도 바울이 내린 결론,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붙잡으셔서 나를 위해 간구하시고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첫 시간은 제가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좋은 배경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나 그가 이렇게 회심한 이후에 이렇게 깨달았다.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것을 보면서 오늘 생각해 볼 숙제를 제가 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과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유년기, 청년기의 배경이 이방인을 위한 사역에서 중요하게 사용되었던 것처럼 내가 나의 배경, 학문, 직업 형편들은 앞으로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을 한번 고민해보고 기도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생각해볼 과제. 일주일 동안 우리 여러분들께서 기도해보실, 아니 평생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하고 고민해야 할 과제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도 바울의 이전의 배경을 통해 사도 바울이 사역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배경을 통해서도 분명히 사역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고민들을 기도 제목을 항상 품고 또 일주일을 또 멋지게 보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